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한 성도가 교회에 주일날 와서 예배 말씀을,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배를 듣다 보니까 깜빡 정신줄을 놓고 있다가 목사님 설교가 다시 한번 들려졌는데 목사님 설교가 마침 세 번째는 딱 이렇게 말씀하시죠. 순간 번쩍 정신 주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언제 지나갔지?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분이 말씀을 잘 듣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말씀을 잘 듣지 못한 걸까요? 제가 묻고 있잖아요. 저랑 같이 멍 때리시면 안 되죠. 자, 설교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도 아닌 세 번째로 훅 건너뛰었다면 이분은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아닌 거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건너뛰었는지 자기도 스스로 모르고 있다면 10중 8구는 아마 자기도 모른 채 잠이 들었거나 아니면 딴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는 있긴 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치 쇠기의 경위처럼 막 목사님 설교가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목사님의 설교가 들릴 때도 있긴 해요. 저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서 강의를 듣다 보면 아니면 어떤 이런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설교가 잘 들어오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서 딱 설교가 들릴 때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잠을 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긴 하지만 아마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설교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라도 들리게 된다면 참 그것도 다행이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얼마나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모태신앙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역시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중에 정말 나이가 들어서 늦지막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늦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누군가로부터 분명히 아마 전도를 받았을 건데 그게 가까이 있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처음에 교회 좀 다니자, 좀 예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할 때에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예수 믿을게 라고 이렇게 아주 선뜻 예수를 믿겠다고 반응하셨는지 혹시 그런 분이 계시나요? 대부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을 전하거나 권면하면 대부분 다는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물론 전도하러 나가서 처음 만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예비된 준비된 영혼을 만나면 그 제시된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종종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죠? 거절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이유를 대부분 물으면 비슷합니다. 자기도 믿고 싶은데 혹은 내가 나중에 믿겠다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다 나중에 믿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시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사실 그것들을 포기해야만, 그걸 내려놔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점점 교회 일에 혹은 또 신앙생활에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면
세상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점점 끊어지고 혹은 사라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의 어떤 생활의 패턴이나 아니면 모습들이 세상적인 것보다는 교회에 집중하다 보면 자기의 어떤 좋아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여전히 살기를 좋아하거나 하면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 내 인생에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만, 그래야만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얻는 기쁨도 물론 있겠지만 그 기쁨보다 사실 내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얻는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기쁨에 혹은 내 삶의 가치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뿐이지, 억지로 싼 것을 내가 막 어떻게든지 포기하거나 내려놓아야 그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혹시 억지로 오신 분 계세요? 네. 저랑 눈이 마주치지 않는 분들은 억지로 오신 분들 중이고, 만약에 정말로 내가 이 자리에 오면서 물론 오기 싫은 자리, 혹은 또 귀찮을 수는 있긴 하죠. 하지만 정말 내 삶의 어떤 가치와 우선순위를 내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사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종교개혁의 핵심은 이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오직 믿음, 또 오직 은혜, 이거를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행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행위보다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한 이 로마서에 어떤 강해도 많이 쓸 만큼, 강조할 만큼 좋아했는데, 그만큼 사실 이 로마서에 대한 말씀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 특별히 이 로마에 있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겼던 그런 습관과 혹은 영적인 어떤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썼기 때문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 삶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은 믿음보다는 뭘 강조하죠? 행위를, 행동을, 실천을 강조합니다. 왜일까요? 야고보서에 있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주는 권면의 말씀인데, 편지인데,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 쓴 목적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믿음,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은혜, 그 구원에 대한 증거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무엇이냐 라는 것을 묻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는 믿음을 바로 행동하는,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가 믿음을 강조하면서 사실 이 야고보서를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지푸라기 서신을 하고. 왜 그랬을까요? 왜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지푸라기처럼 그렇게 아주 연약하고 쓸모없는 것처럼 여겼을까? 적어도 마틴 루터의 시대에는 행위를 강조하고 혹은 또 그 행위에 걸맞는 어떠한 율법적인 신앙을 강조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서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란 바로 이렇게 실천하는, 행동하는 그러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그렇다면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경건한 자로서 내가 살아가려 할 때에 과연 그 경건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1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듣는 것보다 사실 말하는 게 혹은 성내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성경 곳곳에도 듣기를 많이 하라는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긴 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노와 화 가운데 명분을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대부분 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화를 내거나 분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분노하며 화를 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생각과 혹은 의견이 갈라질 때가 있고요, 그 의견과 또한 어떠한 그 문제가 갈라져서 잘 해결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도 교회 섬기던 부목사로 섬기던 어떤 교회도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있어가지고요, 거기도 이제 깨어졌는데, 그런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분내고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의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고, 또한 주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의견을 내는 거고, 혹은 또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뜻이 분명하게 갈라서 있으면 우리가 구별하기 쉽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가 분을 내고 화를 내고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을 내거나 화를 낼 때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며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분노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를 성경에서 한번 우리가 찾아본다면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를 말하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참
온유한 사람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정말 말도 안 듣고 지지리도 속을 썩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모세가요 40년 동안에 화를 딱 2번 냈습니다. 그러면 화를 낸 거예요, 안 낸 거예요? 40년 동안 화를 딱 2번 낸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런 사람은 정말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화를 몇 번이나 내보세요? 아마 세보진 않지만 내가 내 평생 살면서 한 10번 안에 손가락을 꼽는다면 그분은 참 대단한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요 딱 2번 화를 냈거든요. 언제 화를 냈죠? 첫 번째가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을 받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데 너무 더디 내려오니까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송아지 신을 만들고 그걸 자기들을 구원한 우상으로 섬기면서 막 축제, 충판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 말씀 돌판을요 집어 던져버립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화를 낸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화를 내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분노 때문에 화를 낸 건가요? 이건 모세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화를 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그 모습에 정말 참을 수 없는 의분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자기 손에 들고 있던 돌판을 집어 던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게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의 행동에 그래 잘했다, 너 참 속 시원하게 잘했다 라고 칭찬하셨나요? 아닙니다. 이렇게 화를 낸 모세에게 잘했다, 잘못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모세에게 이렇게는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산으로 올라오라. 하지만 2번째 올라올 때는 어떻게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돌판을 직접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라고 명하십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돌판도 만들어 주시고 돌에 하나님의 말씀도 새겨 주셨는데 2번째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돌판을 준비해서 올라오라 라고 명하십니다. 모세가 돌판을 만들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참을 걸 그러지 않았을까? 2번째 모세가 화내는 장면이 민수기 20장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헤매다가 이 가데스 광야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정말 가만히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수십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데 또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위에 명하여 물을 내게 한 것이 아니라
이때 이 모세가 갖고 있던 지팡이로요, 바위를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한 겁니다. 결국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2절,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결국 이 사건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분을 낸 적이 없습니다. 돌판을 던질 때에도, 또한 바위로 지팡이를 칠 때에도 그가 화를 낸 적은 딱 2번인데, 그런데 이 분노마저도 자기를 위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기 위한, 혹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의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너를 위한 것이냐? 내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막 분을 내거나 또 화를 내면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십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이거 사람의 성내는 것은 자기가 아무리 내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분을 참지 못하고, 그리고 성을 내는 것이,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9절로 돌아가 보면,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니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뭐 돈 바꾸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며 분노하지 않았느냐? 그 불의한 일을 보고 어떻게 참을 수 있느냐?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불의를 보면 참지 말아야 되고, 불의와 맞서 당당하게 싸워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을 내며 분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인격과 아니면 예수님과 같은 어떤 영성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과 같이 분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한결같이 부족한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기는 속히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바로 21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는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분과 그리고 또한 성냄과 그리고 화냄이 자꾸 떠오르거나 아니면 사그러들지 않는다면 내 안에 말씀의 온유함이 약해져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내기를 더디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의 온유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온유함을 의지하여 우리가 성내기를 더디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되 듣기는 속히하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또한 그 말씀의 진리와 은혜 가운데 성내기는 더디하며 믿음의 최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니까 2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속인다라는 이 말은 실제로는 없는데 있는 척한다라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착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착각이 주로 언제 생기느냐? 바로 말씀만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을 때 바로 이런 착각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많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착각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주일 예배 드렸는데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우리의 착각에 가깝습니다. 내가 예배 한 번 드렸다고 내 신앙과 믿음이 온전하며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사실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교회와 병원에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병원은 어떤 곳이죠? 병원은 환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아픈 사람이 가는 곳이죠. 그렇죠? 병원에 가면 근데 환자들이 다 나아갈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병원도요, 환자들이 다 나아서 가진 않습니다. 상태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사실 병을 고치지 못한 채 나가거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건강한 사람들이 오는 곳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문제가 있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다양한 영적인 병들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그 영적인 병을 치유받기도 하고 건강해지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한편으로는 상처가 깊어지기도 하고 또 병이 잘 낫지 않고 고통을 받고 떠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도 똑같은 영적인 병원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마치 병원에 가면 금방 병이 나았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병원을 찾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내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금방 깨끗해지고 사라지고, 또 내 교회 예배에 잘 참석하면 내 신앙과 믿음은 건강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말씀만 들었다고 그가 온유한 자가 되거나, 아니면 말씀만 들었다고 자가 영적으로 건강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걸 바로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떻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어떤 사람이 거울을 봤는데 지나던 사람이 자꾸 자기를 보고 웃는 거예요. 왜 그러나 싶어가지고 가서 거울을 봤더니 얼굴에 까만 게 몇 개 묻어 있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웃었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딴짓 생각하느라 이걸 잊어버리고 그냥 나가요, 똑같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못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보면서 웃는 거죠. 저 사람 저렇게 얼굴 묻었네. 보세요. 얼굴을 거울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얼굴에 묻어있는 검은 것을 떼어내지 않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마치 거울로 보는 것과 똑같아서 자기의 모습을 봤는데 분명히 부족한 것이 있고 부끄러운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를 떼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얼굴을 보고도 아이 뭐 괜찮아, 아니면 그걸 완전히 그냥 잊어버린 채 똑같이 변화된 것 없이 그냥 살아간다면 그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는 자와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율법이 자유롭게 합니까? 우리는 율법을 딱 들으면 율법의 어감이 어떤 거예요? 구속하고 혹은 얽매여 있고 뭔가 자유롭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들려지는데,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 막 감옥에서 탈출하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보잖아요. 감옥에서 탈출하려고요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땅굴을 파고 통로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정말 몇 년씩을 준비해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 고생을 해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 탈옥수가 얼마나 자유를 느낄까요? 감옥에서 탈출했으면 얼마나 자유를 느낄까요? 이제 감옥 탈출했으면 이제 인생 새롭게 시작하는 새 출발이 시작될까요? 아니요, 하루는 자유로운데 그 다음부터는요 맨날 피하고 도망다니라고 또 다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주변을 살펴야 되고 끊임없이
또 다른 감옥의 굴레 가운데 빠져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탈옥수가 몇 년 후에 잡혔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탈옥수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 이제 발 뻗고 자겠네. 몇 년을 살아왔지만 그게 또 다른 감옥과 같은 그런 경험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과 말씀 안에 있으면 뭔가 이렇게 억압되어 있고 혹은 뭔가 우리가 조금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요. 사실 이 말씀이, 이 율법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를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큰 자유와 평안을 우리 가운데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을까요? 3번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70번씩 7번도 용서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번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계속해서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 상처 주기도 하고 혹은 또 행동으로 상처 주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상해 있고 저 사람만 보면은 뭔가 조금 그날 이미 벌써 마음이 상해 있어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혹은 그에게 정말 이렇게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으니 마음의 자유함이 없습니다. 교회 와도 그 사람 목소리만 들으면 막 갑자기 막 좋았던 마음도 막 힘들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만 하면 막 머리가 아파지고 골이 지끈지끈해지고 여러분 이게 진짜 얽매이는 거죠. 그런데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지만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버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진짜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있든 없든 뭘 하든 말든 신경 자체가 쓰이지 않고 이미 벌써 용서해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나에게는 아무런 유해가 없는 거예요.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자유해지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면 이게 나에게 얽매이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나를 어렵게 하기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에서 진정으로 자유함을 느낀다면 이 말씀은 더 이상 나를 얽매이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고 깨끗게 하고 새롭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경청하고 내가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성내기는 더디하고 그리고 화와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과 귀를 기울이며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또 다른 믿음의 경고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마지막 절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끝절에 보면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깊이를 두고 이 말씀에 의지하며 이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면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풍파나 아니면 세상의 말과 유혹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지키고 있으면 새 속에 우리가 물들지 아니하는 오히려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경건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내 삶을 경건케 하고 온전케 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거나 성내기는 더디하며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를 맞추어 뜻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나타내심을 증거하며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